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라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에 있어서도 요한은 기록할 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사용되었던 그 돌 항아리가 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등장하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에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유대인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1절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표현을 이제 다시 한번 사용했는데요.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쓸 때는 앞서 여러 번 보았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때가 그러면 어느 절기인가 구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 이때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9월과 10월 사이에 있었던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몇몇 학자들은 아니다,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이 날 자체가 중요했다면 요한이 분명하게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 날에 대한 구체적인 절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를 볼 때 이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그 날에 대한 의미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두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자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이 정도만 이제 표현했습니다. 어느 절기였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의 출입문인 영문 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절을 또 이어서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에서 일어나는, 양문이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양문 곁에 있는 연못에서 이제 자기가 드릴 희생 제물의 양을 깨끗하게 씻곤 했습니다. 그곳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양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성전 북쪽 출입문이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가신 이유는 그곳 안에서 절망스러운 사람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자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래서 유대 땅의 경계를 넘으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 역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걸 통하여서 드러났던 것과 같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것도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했고, 그것 안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참된 자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자비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붐빈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이어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자비의 집인데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입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가득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바짝 말라서 근육과 신경들이 다 마비된 환자들이 그곳에 가득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회복. 진정한 베데스다의 회복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회복을 이루실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곳을 찾으셨고 더럽고 추하고 절망스러운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병들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입니다. 죄로 치우쳐 버렸고 선한 길을 행할 수 없고 구원과 자비의 길로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고 혈기 마른 신경마비 환자들이 죄인들입니다. 이곳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회복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병든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관습 가운데서는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도 괴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볼 때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된 문제는 맞죠. 모든 것이. 그러나 당시 그들 사회 가운데서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치부가 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되면 바로 들어가려고. 오늘날에도 몇 가지의 질병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정한 질병이 있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그릇된 메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제가 직접 참여한 한 세미나에서는 강사분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치매 환자들 또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끔찍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치매와 자폐증 같은 이러한 질병들은 자신의 올바른 사고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질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참된 회개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나의 공식을 그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적 조건을 보고서 구원을 가늠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후에 보게 될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의 맹인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의 신체적인 약함들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질병에서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약함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줬지만 정작 자기는 육체의 가시를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괴롭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고쳐졌지만 정작 자기는 고침을 못 받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받은 메시지는 너의 은혜가 족하다, 풍성하다, 너 괜찮다. 이미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줬고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강함을 드러낼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건강할 때는 머리로 알지만 정말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질병 당사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주변인들도 이것이 왜 이런 일인가를 아주 쉽게 해석하고 단번에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릇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공간에서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이들이 뭘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헛된 것을 붙잡고서 오랜 세월 살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드러내 주는데요. 다시 본문 3절부터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 대목에서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움직임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왜 물을 기다렸을까요, 이들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환자들 가득 있으면. 오랫동안 씻지도 못한 사람들. 병만이 아니라 냄새나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또 아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이 원망이 많고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고,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러한 냄새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 기다리고 있었냐면 물이 움직이기를.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지금 움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찰나를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때 그 물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는 깨끗하게 치유된다라고 하는 미신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처지에 대한 해방을 꿈꿉니다. 이 처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방을 누구나 꿈꾸고 그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방안들을 다양한 소설로, 다양한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사회 정치가 되었든지 소설 신화가 되었든지 절망스러운 자기의 이 현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각자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소망을 두면서 기다립니다. 그 유토피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아무런 체계 없이 그냥 기다리고, 그냥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 흘러졌던 그 이야기를 미신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답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차피 다른 건 없으니까 이거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라도 붙잡고서 기다려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설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이곳에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거나 또는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솟아오르는 일이 잠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못에 간헐천, 온천에 물이 유입되면서 중간중간 물의 진동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씩 철분을 함유한 온천수로 인하여서 그 효능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작게나마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때를 기다렸고, 바로 그때가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면 그때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무리였고 명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미신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걸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타이밍을 마주할 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그 찰나를 위해서, 아니 오지도 않을 순간이고 올 수도 없는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있는 이러한 죄인들의 한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스러운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그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시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주신 분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는가? 당시에 유대 남자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남자는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난 적 없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죠. 뿐만 아니라 오늘 고침을 받아도 남는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인생 다 산 거예요. 거의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다 산 건데
그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헛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세요.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놀랍죠. 예수님의 이 탁월성이 누운 것을 보자마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가 왜 누워 있는지, 왜 지금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 언제부터 누워 있었는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왜 힘든지, 왜 절망 가운데 있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물으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선 안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죠. 당연히 낫기를 바라겠죠. 그 사람이 거기 왜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요. 나으려고 거기 있었는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좀 독특합니다. 낫기를 원하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려고 어떻게 몸부림쳐 보면 이미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 마음 가운데 있는 지독한 원망을 볼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쓰라린 불만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기적과 같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 앞에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여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 지독한 원망을 터뜨려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옆에 친구도 있고 누가 막 도와주는데 나 혼자 걸을 수도 없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가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이미 누가 먼저 들어갔기에 나는 이 지경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신세 한탄의 마음을 그가 토로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동안 연못에 넣어줄 친구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무지함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38년 동안 친구 없이 외롭게 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 내 삶을 걸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황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관계에 짓눌려서 나의 신세 한탄에 항상 익숙해져서 남들은 돈 많은 부모 만나서 편하게 산다는데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살고, 남들은 시집장가 잘 가서 부유하게 산다는데 나는 엄청 고생하고, 남들은 사업만 하다 보면 다 대박이 난다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되고, 남들은 자식들도 속 새기지 않고 건강하고 그냥 다 잘 사는데 나는 또 늘 내 아이는 아프고, 나는 늘 어렵고, 나는 늘 외롭고 라고 하는 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오늘날에도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은 그 환경에 지배당하여서 정작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것만 보면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신세 한탄으로 가득 차 있고 그때만 기다리면서 언제 그때가 나에게 올까라고 하는 그때 앞에서 맹목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의 육체적인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여전히 지독한 원망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연못에 넣어주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불쌍한 거 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과거에 익숙했던 그 환경에 눌려버린 이 인생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자기의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는 봤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맹인이 되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실상 허상에 불과한 지푸라기 같은 그런 헛된 소망을 평생 붙잡고서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예수님을 바로 마주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절망스러운 인생,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함을 얻으려는 이 사람의 간절함에서가 아니라 그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베데스다의 회복은 바랄 수 없는 자에게 임하는 영광이고 외면했던 어리석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의 원함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미련하고 눈 어두웠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베데스다가 은혜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회복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이 그토록 고대했던 연못의 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마지막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자리란 대체로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밀집으로 만든 얇은 자리였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침대로 사용되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가 그동안 누워 있었던 그 얇은 침대로 사용한 그 밀집, 그거를 돌돌 말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8년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자비의 집이 정말 참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걷지 못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38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은 후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38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 앞에서 도저히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율법 앞에서 맹인이었고 걷지 못한 자이고 혈기 마른 신경마비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바로 38년이고, 그런 무능력한 그들을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보존의 시간도 바로 38년입니다. 즉 38년은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베데스다의 회복이 그들에게 누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한 열매로 이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헛된 소망을 붙잡고 38년간 원망과 불평으로 또 절망과 괴로움으로 살아온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버려지고 상처와 원망 속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도대체 인생의 무엇이 답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베데스다의 은혜를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버려지고 찢겨지고 타인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우상들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나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양의 문을 통과하사 성전에서 바쳐주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사 참 베데스다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옮겨졌고 은혜가 지배하는 진정한 베데스다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집으로 들어와 누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묶었던 어둠의 영은 이제 떠났고 막혔던 담도 다 사라졌고 상처와 원망의 사슬도 모두 다 끊어져서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지상에서는 삶에서 우리가 종종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의무와 책임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그 자리는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나에게 허락된 자유함을 바라보시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시면서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삶을 지배했을 때 만들어 놓았던 신세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환경 탓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나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끊어졌음을 믿고서 그에게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 그 자리 값을 감당하는 것, 변화된 신분의 값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환경도 탓하지 마시고 이제는 사람 탓할 것도 없죠. 신세한탄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리가 바뀌었고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익숙하게 했던 한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고 가슴 벅찬 소망으로 이제 새롭게 오늘을 살아내면서 자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값을 감당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회복이고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오신 겁니다.